오늘은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삶에서 만나게 되는 여러 인간관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신을 의지처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의 판단력을 믿고 의지해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때로 상처받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괴로움은 집착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잘못된 사람에게 마음을 주고 집착할 때 우리는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바탕으로 어떤 사람들을 조심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달콤한 말로 유혹하는 사람. 부처님께서는 꽃이 아름답지만 향기가 없는 것처럼 말은 아름답지만 실천이 없는 사람의 말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들은 종종 달콤한 말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이들은 처음에는 여러분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정확히 찾아내어 말합니다. 여러분의 약점과 욕망을 파악하고 그것을 이용하는 데 능숙합니다. 당신은 정말 특별해요. 당신만이 나를 이해해요. 와 같은 말로 여러분을 특별하게 느끼게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진실은 단 하나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친구나 동반자는 일관된 행동을 보여줍니다. 말로만 여러분을 추켜 세우고 실제 행동은 그 말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사람을 조심하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모든 현상은 변한다고 하셨습니다. 달콤한 말은 시간이 지나면 본색을 드러냅니다. 초기에 보여주는 친절과 관심이 지속되지 않고 변하는지 지켜보십시오. 사람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의 말이 아닌 행동의 일관성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자기 중심적인 사람. 부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존재는 연기의 법칙에 따라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것은 상호의존적이며 누구도 홀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은 이러한 상호 연결성을 무시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필요와 욕구만을 중요시하고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상황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대화할 때 항상 자신의 이야기만 하고 여러분의 말은 경청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는 모든 덕의 근본이라고 하셨습니다. 진정한 자비는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과의 관계는 종종 일방적이고 불균형합니다. 그들은 도움이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여러분의 필요에는 응답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건전한 관계는 주고받음의 균형에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관계에서 균형이 무너지면 한쪽은 항상 소진되고 고갈됩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여러분의 시간, 에너지, 자원을 소모시키면서도 감사함을 모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는 부처님의 말씀처럼 건강한 관계는 상호 존중과 나눔에 기초합니다. 여러분의 친절을 당연시하고 보답하지 않는 사람들을 경계하십시오. 3. 비교와 경쟁을 조장하는 사람. 부처님께서는 비교는 고통의 원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는 순간 우리는 평화를 잃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타인과 여러분을 비교하며 불안과 열등감을 조성합니다. 다른 사람은 이미 이 정도 성취했는데 너는 왜 아직도? 라는 식의 말로 여러분의 자존감을 떨어뜨립니다. 부처님께서는 각자 자신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고유한 여정이 있으며 다른 사람의 기준으로 평가될 수 없습니다. 비교와 경쟁을 조장하는 사람들은 종종 여러분을 통제하기 위해 이런 전략을 사용합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불안정하고 부족하다고 느낄 때 더 쉽게 조종할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정복하는 것이 가장 큰 승리라고 하셨습니다. 타인과의 경쟁이 아닌 어제의 자신보다 나아지는 것이 진정한 성장입니다. 여러분을 다른 사람과 지속적으로 비교하여 불안감을 조성하는 이들을 경계하십시오. 진정한 친구는 여러분의 고유한 여정을 존중하고 응원합니다. 4. 감정을 조종하는 사람. 부처님께서는 분노는 자신을 가장 먼저 태우는 불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강한 감정에 휘둘릴 때 우리는 현명한 판단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여러분의 감정을 자극하여 조종하려 합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감정적으로 불안정할 때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때로는 여러분을 화나게 만들어 이성적 판단력을 흐리게 합니다. 또 때로는 죄책감이나 동정심을 자극하여 원하는 것을 얻어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의 평화가 모든 행복의 근원이라고 하셨습니다. 감정의 기복이 심한 관계는 종종 우리의 내면의 평화를 빼앗아갑니다. 감정 조종의 대표적인 방법은 가스라이팅입니다. 그런 일 없었어.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라며 여러분의 기억과 인식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실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느낌을 의심하게 만드는 사람들을 조심하십시오. 감정 조종자들은 종종 여러분을 고립시켜 다른 의견을 들을 수 없게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너를 이해하지 못해 라며 여러분을 주변 사람들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지혜로운 친구는 훌륭한 안내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을 다른 사람들과 단절시키려는 시도는 경계해야 할 신호입니다. 5. 일관성이 없는 사람. 부처님께서는 변화는 삶의 본질이지만 일관된 원칙으로 살아가야 한다. 고 가르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 말과 행동이 자주 바뀝니다. 오늘 한 약속을 내일은 쉽게 번복합니다. 그들의 가치관과 원칙은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유연하게 변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옳은 말, 옳은 행동, 옳은 생각이 조화를 이룰 때 진정한 평화가 온다. 고 하셨습니다. 말과 행동의 불일치는 신뢰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요인입니다. 일관성 없는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그때는 상황이 달랐어 라며 자신의 모순된 행동을 정당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의 행동에 책임지는 것이 성숙함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항상 정당화하는 사람을 조심하십시오. 이러한 사람들과의 관계는 예측 불가능하고 불안정합니다. 여러분은 항상 그들의 다음 행동을 예측하려 했으며 정신적 에너지를 소모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의 안정은 모든 행복의 기초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사람들과의 관계는 끊임없는 불안과 혼란을 가져옵니다. 6. 비밀과 거짓말을 일삼는 사람. 부처님께서는 진실만이 영원하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거짓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작은 거짓말부터 시작해 점점 더 큰 기만으로 발전합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것에 대해 거짓말하다가 나중에는 중요한 일까지 속이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옳은 말은 진실하고 유익하며 적절한 때에 하는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은 건강한 관계의 기본입니다. 비밀을 많이 갖고 있거나 설명하기 어려운 행동을 보이는 사람들을 경계하십시오. 내가 물어봐서 말하지 않은 것뿐이야 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들에게 주의하세요. 부처님께서는 투명함이 신뢰의 토대라고 하셨습니다. 건강한 관계는 개방성과 정직함에 기초합니다. 거짓말에 익숙한 사람들은 종종 여러분의 의심을 믿지 못하느냐는 식으로 되돌려 공격합니다. 당신이 진실을 추구하는 것을 죄책감으로 만들어 진실 추구를 포기하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의심이 생길 때는 더 깊이 살펴보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직관적으로 느껴지는 불일치와 의심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7. 존중이 부족한 사람.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는 존경받을 가치가 있다 고 가르치셨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상호 존중에서 시작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의 경계를 계속해서 무시하고 침범합니다.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 라며 여러분의 불편함을 무시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만이 타인도 진정으로 존중할 수 있다 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치와 경계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존중이 부족한 사람들은 종종 여러분의 의견이나 감정을 무시하거나 조롱합니다. 그건 별거 아니야.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 라며 여러분의 감정을 사소하게 취급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의 감정은 소중하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감정과 생각을 인정하고 존중하지 않는 사람을 경계하십시오. 이러한 사람들은 종종 공개적으로 여러분을 비하하거나 창피를 주기도 합니다. 농담이야 라는 말로 상처 주는 행동을 정당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은 칼보다 깊이 상처를 준다 고 가르치셨습니다. 상대방을 존중하는 사람은 결코 의도적으로 상대를 모욕하거나 깎아내리지 않습니다. 8.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 부처님께서는 모든 행동에는 결과가 따른다는 업의 법칙을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항상 자신의 실수나 문제를 다른 사람이나 환경 탓으로 돌립니다. 내가 그런 게 아니라 상황이 그렇게 만들었어 라며 책임을 회피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는 것이 성장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변화하거나 성장할 수 없습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들은 종종 피해자 역할을 합니다. 나는 항상 운이 없어 라며 자신의 상황에 대한 통제권을 포기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현재는 과거 행동의 결과이며 미래는 현재 행동의 결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자신의 삶의 주인의식을 갖지 않는 사람들은 관계에서도 책임감 있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약속을 자주 어기고 중요한 일에 신뢰성을 보이지 않습니다. 깜빡했어, 바빠서 못했어 라는 변명이 반복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약속은 지켜질 때 가치가 있다 고 하셨습니다. 책임감 있는 사람은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9. 지나치게 비판적인 사람. 부처님께서는 판단하기 전에 이해하라 고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완벽하지 않으며 각자의 성장 과정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항상 다른 사람의 결점을 찾아내고 비판하는 데 집중합니다. 그들의 대화는 주로 타인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로 가득 차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마음은 타인의 아픔을 이해한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에게 공감하지 못하고 항상 비판적인 사람은 여러분에게도 같은 태도를 보일 것입니다. 지나치게 비판적인 사람들은 종종 완벽주의적 기준을 적용합니다. 작은 실수나 결점도 용납하지 않고 과도하게 반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누구도 완벽하지 않다. 모든 이는 배움의 과정에 있다. 고 가르치셨습니다.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항상 긴장감과 불안을 가져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의 자존감을 낮추고 불안감을 조성합니다. 너를 위해 하는 말이야 라며 상처 주는 비판을 정당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조언은 자비에서 비롯된다 고 하셨습니다. 상대방의 성장을 진심으로 바라지 않는 비판은 파괴적일 뿐입니다. 10. 에너지를 소진시키는 사람. 부처님께서는 마음의 평화는 가장 소중한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에너지와 평화는 소중히 지켜야 할 자원입니다. 어떤 사람들과 대화하면 항상 기운이 빠지고 소진된 느낌이 듭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부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하며 주변을 어둡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에 품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 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말을 끊임없이 나누는 사람들은 결국 여러분의 마음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에너지 흡혈귀라 불리는 이들은 항상 자신의 문제와 불만을 토로합니다. 하지만 해결책을 찾거나 변화하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변화하려는 의지가 없다면 고통은 계속된다고 하셨습니다. 문제만 반복하고 해결책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을 경계하십시오. 이러한 사람들은 종종 드라마와 갈등을 만들어내는데 능숙합니다. 평화로운 상황에서도 문제를 찾아내거나 만들어냅니다. 부처님께서는 평화는 외부가 아닌 내면에서 찾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속적으로 혼란과 갈등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자신의 내면의 불안을 외부로 투사하는 것입니다. 11. 질투와 시기심이 강한 사람. 부처님께서는 타인의 성공을 기뻐하는 마음이 진정한 자비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행복과 성취를 진심으로 축하할 수 있는 사람은 득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의 성공과 행복에 진심으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은근히 여러분의 성취를 깎아내리거나 의미를 축소시킵니다. 부처님께서는 비교는 모든 고통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질투심이 강한 사람들은 항상 자신과 타인을 비교하며 불평등감에 시달립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여러분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은근히 기뻐합니다. 이번 일은 내게 좋은 교훈이 될 거야 라며 위로의 말 속에 우월감을 숨깁니다. 부처님께서는 타인의 불행을 기뻐하는 마음은 자신에게 돌아온다고 하셨습니다. 타인의 고통에서 만족을 얻는 사람은 결코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질투심 강한 사람들은 종종 여러분의 다른 인간관계를 견제합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과 친해지는 것을 불편해하고 방해하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은 고통의 원인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건강한 관계는 서로의 자유와 성장을 존중하고 격려합니다. 12. 이용만 하는 사람. 부처님께서는 주고받음의 균형이 자연의 이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관계는 서로 주고받는 호혜적인 관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필요할 때만 여러분에게 연락하고 도움을 구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도움이 필요할 때는 쉽게 찾을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우정은 어려울 때 증명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사라지는 사람들은 진정한 친구가 아닙니다. 이용만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호의와 친절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감사함을 표현하지 않고 여러분의 노력과 시간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감사하는 마음은 행복의 열쇠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도움과 존재를 당연시하는 사람들을 경계하십시오. 이러한 사람들은 종종 여러분의 지식, 자원, 인맥 등을 활용하려 합니다. 하지만 정작 여러분 자체에는 진정한 관심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관계는 존재 자체를 소중히 여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이 아닌 여러분 자체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가까이 하십시오. 13. 지나치게 통제하려는 사람. 부처님께서는 자유는 모든 존재의 본질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의 삶을 지나치게 통제하려 합니다. 여러분의 선택, 관계, 시간까지 간섭하고 지시하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존중은 상대방의 길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사랑과 우정은 통제가 아닌
자유와 존중에 기초합니다. 통제적인 사람들은 종종 내 안전을 위해 널 걱정해서 라는 말로 간섭을 정당화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관심은 통제가 아닌 지지와 격려로 표현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각자 자신의 길을 걸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판단과 선택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을 조심하십시오. 이러한 사람들은 종종 고립 전략을 사용합니다. 여러분을 다른 지지 체계로부터 분리시켜 자신에게만 의존하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지혜로운 친구들은 인생의 보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양한 관계를 맺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은 건강한 관계를 원치 않는 것일 수 있습니다. 통제적인 사람들은 종종 여러분이 그들의 통제에 저항할 때 분노하거나 위협합니다. 내가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이렇게 하지 않을 거야 라며 감정적 조종을 시도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사랑은 자유롭게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을 속박하고 통제하려는 관계는 사랑이 아닌 집착에 기반합니다. 14. 신뢰할 수 없는 사람. 부처님께서는 신뢰는 천천히 쌓이고 순식간에 무너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관계의 기초가 되는 신뢰는 매우 소중하고 연약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약속을 자주 어기고 말을 지키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약속부터 어기다가 점점 더 중요한 일도 지키지 않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과 행동의 일치가 진실한 사람의 표식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결코 신뢰할 수 없습니다.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은 종종 변명의 달인입니다. 항상 그럴듯한 이유를 만들어 자신의 신뢰성 부족을 정당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실한 사람은 변명하지 않고 행동한다고 하셨습니다. 행동보다 변명이 많은 사람을 경계하십시오. 이러한 사람들은 종종 두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는 한 모습을, 다른 사람 앞에서는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내면과 외면이 일치하는 것이 진정한 성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상황에 따라 너무 다른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을 주의 깊게 관찰하십시오. 15. 성장을 방해하는 사람. 부처님께서는 인생은 끊임없는 배움의 여정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 이 세상에 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의 성장과 발전을 은근히 방해합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도전하려 할 때 부정적인 말로 의욕을 꺾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려는 노력이 성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도전과 성장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발전을 두려워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성장을 방해하는 사람들은 종종 현실적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의 꿈을 깎아내립니다. 그건 너무 비현실적이야. 그렇게 큰 변화는 위험해. 라며 현상 유지를 강조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위대한 성취는 불가능해 보이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가능성을 제한하려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꿈을 맡기지 마십시오. 이러한 사람들은 종종 여러분이 익숙한 관계나 환경을 벗어나는 것을 불편해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편안함을 위해 여러분의 변화를 막으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변화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여러분의 성장과 변화를 기꺼이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16. 항상 피해자 역할을 하는 사람.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현실은 우리의 생각에서 비롯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삶에 책임을 지고 주도적으로 살아갈 때 성장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항상 자신을 피해자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모든 불행과 실패를 외부 환경이나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립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의 삶에 책임지는 것이 자유의 시작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항상 피해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결코 자신의 삶의 주인의식을 갖지 못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종종 같은 패턴의 문제를 반복적으로 경험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선택과 행동 패턴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의 패턴을 인식하지 못하고 반복하는 사람들을 경계하십시오. 피해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종종 여러분의 동정심과 지지를 소진시킵니다. 끊임없이 지원을 요구하지만 실제 변화를 위한 행동은 취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도움은 스스로 일어설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움만 받고 스스로 변화하려 하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여러분을 소진시킬 뿐입니다. 17. 극단적으로 질투하고 의심하는 사람. 부처님께서는 집착은 모든 고통의 근원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건강한 관계는 신뢰와 존중에 기초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나친 질투심과 의심으로 관계를 파괴합니다. 끊임없이 여러분의 충성심을 시험하고 신뢰성을 의심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의심이 가득한 마음에는 평화가 깃들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나친 의심과 질투는 건강한 관계를 불가능하게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종종 여러분의 개인 공간을 침해합니다. 메시지를 확인하거나 위치를 추적하는 등 사생활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사랑은 소유가 아닌 자유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자유와 개인 공간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을 경계하십시오. 극단적 질투심을 가진 사람들은 종종 비합리적인 요구를 합니다. 특정 친구를 만나지 못하게 하거나 활동을 제한하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건강한 관계는 서로의 성장을 돕는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의 관계와 활동을 제한하려는 사람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하려는 것입니다. 18. 감정적으로 불안정한 사람. 부처님께서는 내면의 평화가 모든 행복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서적 안정성은 건강한 관계의 기본 요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극단적인 감정 기복을 보입니다. 작은 일에도 과도하게 화를 내거나 절망하다가 곧 다시 기뻐하는 패턴을 반복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마음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감정적으로 불안정한 사람과의 관계는 예측할 수 없고 소모적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종종 다른 사람의 감정적 에너지를 과도하게 요구합니다. 끊임없이 위로와 안심을 구하지만 결코 충분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내면의 안정은 외부에서 찾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끊임없이 정서적 안정을 구하는 사람은 결코 만족하지 못합니다. 감정적으로 불안정한 사람들은 종종 위기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드라마와 혼란이 없으면 불안해하며 문제를 찾아내거나 만들어냅니다. 부처님께서는 평화로운 마음이 평화로운 현실을 만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속적으로 혼란과 위기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을 경계하십시오. 19. 지나치게 물질적인 사람. 부처님께서는 욕망은 늪과 같아서 더 많이 원할수록 더 깊이 빠진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참된 행복은 물질적 소유가 아닌 내면의 평화에서 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의 가치를 소유물이나 사회적 지위로 판단합니다. 그들에게는 무엇을 가졌는지가 어떤 사람인지보다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재산은 내면의 덕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질적 가치만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종종 관계에서도 이기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종종 물질적 성공을 과시하거나 비교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항상 더 많은 것을 원하며 현재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이 가장 큰 부라고 하셨습니다.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지나치게 물질적인 사람들은 종종 관계보다 소유물을 우선시합니다.
사람과의 인연보다 물질적 이득을 더 가치 있게 여깁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사랑하는 이들과의 인연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물질적 가치를 인간관계보다 우선시하는 사람들을 조심하십시오. 20. 끊임없이 인정받기를 원하는 사람. 부처님께서는 외부의 인정은 바람과 같아서 왔다가 사라진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만족은 타인의 인정이 아닌 내면의 평화에서 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끊임없이 타인의 관심과 인정을 갈구합니다. 모든 대화와 상황을 자신에게 집중시키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모든 지혜의 시작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외부의 인정에 의존하는 사람들은 결코 만족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종종 다른 사람의 성취나 행복을 가로채려 합니다. 여러분의 중요한 순간에도 주목을 받기 위해 상황을 자신에게 집중시킵니다. 부처님께서는 타인의 행복을 기뻐하는 마음이 진정한 기쁨이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순간을 존중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경계하십시오. 인정받기를 갈구하는 사람들은 종종 사실을 과장하거나 왜곡합니다. 더 많은 관심을 받기 위해 이야기를 꾸미거나 확대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실만이 시간을 견딘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허세와 과장으로 가득 찬 사람들과의 관계는 진정성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인연은 배움을 위한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어려운 사람들과의 관계도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먼저 자신의 경계를 명확히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나에게 괜찮지 않습니다. 라고 분명히 표현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것이 모든 관계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존중할 때 타인도 여러분을 존중하게 됩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마음의 공간을 두고 관찰하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분노에 분노로 대응하면 불은 더 커진다 고 가르치셨습니다. 상대방의 행동에 즉각 반응하기보다 잠시 거리를 두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상대방을 바꾸려 하기보다 자신의 반응을 바꾸는 데 집중하십시오. 부처님께서는 타인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자신의 마음은 통제할 수 있다 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자신의 행동과 반응뿐임을 기억하십시오. 필요하다면 관계의 거리를 조정하거나 단절하는 결정도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인연에는 때가 있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관계는 우리의 성장을 위해 잠시 함께하고 어떤 관계는 오래 지속됩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하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타인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첫걸음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자신의 실수나 잘못된 판단을 너무 가혹하게 비판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모두 배우는 과정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좋은 친구는 인생의 전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맺는 관계의 총합입니다. 건강한 관계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상호 존중, 서로의 경계와 개성을 존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타인을 자신처럼 대하라 고 가르치셨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공감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진정성, 가면을 쓰지 않고 진실된 자신을 보여줍니다. 부처님께서는 내면과 외면이 일치하는 것이 진실한 삶이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을 포장하지 않고 진실되게 표현할 수 있는 관계가 건강합니다. 상호 성장, 서로의 성장과 발전을 돕고 격려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지혜로운 친구는 더 높은 길을 안내한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서로를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돕는 관계가 가치 있습니다. 균형,
주고받음의 균형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균형 잡힌 마음이 행복의 열쇠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한쪽만 희생하거나 주기만 하는 관계는 오래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자유, 서로를 소유하거나 통제하려 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사랑은 자유롭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상대방의 자유와 선택을 존중하는 관계가 건강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우리 삶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에게 기쁨과 지지를 주고 어떤 사람들은 인내와 지혜를 가르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만남에는 의미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성장시키지 않는 관계를 과감히 정리하고 서로를 발전시키는 관계를 소중히 하십시오.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진정으로 여러분을 존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십시오. 부처님께서는 한 사람의 인생은 그가 함께하는 5사람의 평균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가 여러분의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건강한 관계를 식별하고 가꾸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삶의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 주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론적 지혜를 일상에서 실천할 때 진정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매일 아침 명상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부처님께서는 고요한 마음은 모든 지혜의 원천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잠시라도 마음을 고요히 하는 시간은 현명한 판단력을 길러줍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되 모두를 가까이 두지는 마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를 자비롭게 대하되 지혜롭게 관계를 선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편적 자비심과 개인적 관계의 선택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여러분의 관계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자기 성찰이 없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관계가 여러분에게 에너지를 주고 어떤 관계가 에너지를 빼앗는지 살펴보십시오. 감사의 마음을 매일 표현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부처님께서는 감사하는 마음은 가장 큰 복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자신의 감정을 정직하게 표현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정직한 소통이 모든 관계의 기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정을 억누르거나 왜곡하면 결국 더 큰 문제로 발전합니다. 아니요, 라고 말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자신의 한계를 알고 존중하는 것이 지혜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요청에 예, 라고 말하면 자신의 에너지가 고갈되고 원망이 쌓입니다. 용서의 마음을 기르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증오는 결코 증오로 사라지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만 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닌 여러분 자신의 평화를 위한 것입니다. 매일 자기 자신에게 친절한 말을 해주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모든 지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에게 친절하고 자비로울 때 타인에게도 같은 태도를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실천들이 모여 여러분의 관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걸음씩 나아가면 천리 길도 완성된다. 고 가르치셨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보세요. 여러분 모두의 삶에 부처님의 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평화와 행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나모 아미타불. 감사합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삶에서 만나게 되는 여러 인간관계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신을 의지처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의 판단력을 믿고 의지해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때로 상처받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괴로움은 집착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잘못된 사람에게 마음을 주고 집착할 때 우리는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바탕으로 어떤 사람들을 조심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달콤한 말로 유혹하는 사람. 부처님께서는 꽃이 아름답지만 향기가 없는 것처럼 말은 아름답지만 실천이 없는 사람의 말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들은 종종 달콤한 말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이들은 처음에는 여러분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정확히 찾아내어 말합니다. 여러분의 약점과 욕망을 파악하고 그것을 이용하는 데 능숙합니다. 당신은 정말 특별해요. 당신만이 나를 이해해요. 와 같은 말로 여러분을 특별하게 느끼게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진실은 단 하나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친구나 동반자는 일관된 행동을 보여줍니다. 말로만 여러분을 추켜세우고 실제 행동은 그 말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사람을 조심하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모든 현상은 변한다고 하셨습니다. 달콤한 말은 시간이 지나면 본색을 드러냅니다. 초기에 보여주는 친절과 관심이 지속되지 않고 변하는지 지켜보십시오. 사람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의 말이 아닌 행동의 일관성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자기 중심적인 사람. 부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존재는 연기의 법칙에 따라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것은 상호의존적이며 누구도 홀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은 이러한 상호 연결성을 무시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필요와 욕구만을 중요시하고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상황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대화할 때 항상 자신의 이야기만 하고 여러분의 말은 경청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는 모든 덕의 근본이라고 하셨습니다. 진정한 자비는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과의 관계는 종종 일방적이고 불균형합니다. 그들은 도움이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여러분의 필요에는 응답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건전한 관계는 주고받음의 균형에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관계에서 균형이 무너지면 한쪽은 항상 소진되고 고갈됩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여러분의 시간, 에너지, 자원을 소모시키면서도 감사함을 모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는 부처님의 말씀처럼 건강한 관계는 상호 존중과 나눔에 기초합니다. 여러분의 친절을 당연시하고 보답하지 않는 사람들을 경계하십시오. 3. 비교와 경쟁을 조장하는 사람. 부처님께서는 비교는 고통의 원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는 순간 우리는 평화를 잃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타인과 여러분을 비교하며 불안과 열등감을 조성합니다. 다른 사람은 이미 이 정도 성취했는데 너는 왜 아직도? 라는 식의 말로 여러분의 자존감을 떨어뜨립니다. 부처님께서는 각자 자신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고유한 여정이 있으며 다른 사람의 기준으로 평가될 수 없습니다. 비교와 경쟁을 조장하는 사람들은 종종 여러분을 통제하기 위해 이런 전략을 사용합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불안정하고 부족하다고 느낄 때 더 쉽게 조종할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정복하는 것이 가장 큰 승리라고 하셨습니다. 타인과의 경쟁이 아닌 어제의 자신보다 나아지는 것이 진정한 성장입니다.
여러분을 다른 사람과 지속적으로 비교하여 불안감을 조성하는 이들을 경계하십시오. 진정한 친구는 여러분의 고유한 여정을 존중하고 응원합니다. 4. 감정을 조종하는 사람. 부처님께서는 분노는 자신을 가장 먼저 태우는 불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강한 감정에 휘둘릴 때 우리는 현명한 판단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여러분의 감정을 자극하여 조종하려 합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감정적으로 불안정할 때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때로는 여러분을 화나게 만들어 이성적 판단력을 흐리게 합니다. 또 때로는 죄책감이나 동정심을 자극하여 원하는 것을 얻어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의 평화가 모든 행복의 근원이라고 하셨습니다. 감정의 기복이 심한 관계는 종종 우리의 내면의 평화를 빼앗아갑니다. 감정 조종의 대표적인 방법은 가스라이팅입니다. 그런 일 없었어.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라며 여러분의 기억과 인식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실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느낌을 의심하게 만드는 사람들을 조심하십시오. 감정 조종자들은 종종 여러분을 고립시켜 다른 의견을 들을 수 없게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너를 이해하지 못해 라며 여러분을 주변 사람들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지혜로운 친구는 훌륭한 안내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을 다른 사람들과 단절시키려는 시도는 경계해야 할 신호입니다. 5. 일관성이 없는 사람. 부처님께서는 변화는 삶의 본질이지만 일관된 원칙으로 살아가야 한다. 고 가르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 말과 행동이 자주 바뀝니다. 오늘 한 약속을 내일은 쉽게 번복합니다. 그들의 가치관과 원칙은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유연하게 변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옳은 말, 옳은 행동, 옳은 생각이 조화를 이룰 때 진정한 평화가 온다. 고 하셨습니다. 말과 행동의 불일치는 신뢰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요인입니다. 일관성 없는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그때는 상황이 달랐어 라며 자신의 모순된 행동을 정당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의 행동에 책임지는 것이 성숙함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항상 정당화하는 사람을 조심하십시오. 이러한 사람들과의 관계는 예측 불가능하고 불안정합니다. 여러분은 항상 그들의 다음 행동을 예측하려 했으며 정신적 에너지를 소모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의 안정은 모든 행복의 기초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사람들과의 관계는 끊임없는 불안과 혼란을 가져옵니다. 6. 비밀과 거짓말을 일삼는 사람. 부처님께서는 진실만이 영원하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거짓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작은 거짓말부터 시작해 점점 더 큰 기만으로 발전합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것에 대해 거짓말하다가 나중에는 중요한 일까지 속이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옳은 말은 진실하고 유익하며 적절한 때에 하는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은 건강한 관계의 기본입니다. 비밀을 많이 갖고 있거나 설명하기 어려운 행동을 보이는 사람들을 경계하십시오. 내가 물어봐서 말하지 않은 것뿐이야 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들에게 주의하세요. 부처님께서는 투명함이 신뢰의 토대라고 하셨습니다. 건강한 관계는 개방성과 정직함에 기초합니다. 거짓말에 익숙한 사람들은 종종 여러분의 의심을 믿지 못하느냐는 식으로 되돌려 공격합니다. 당신이 진실을 추구하는 것을 죄책감으로 만들어 진실 추구를 포기하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의심이 생길 때는 더 깊이 살펴보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직관적으로 느껴지는 불일치와 의심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7.
존중이 부족한 사람.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는 존경받을 가치가 있다. 고 가르치셨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상호 존중에서 시작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의 경계를 계속해서 무시하고 침범합니다.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 라며 여러분의 불편함을 무시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만이 타인도 진정으로 존중할 수 있다. 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치와 경계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존중이 부족한 사람들은 종종 여러분의 의견이나 감정을 무시하거나 조롱합니다. 그건 별거 아니야.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 라며 여러분의 감정을 사소하게 취급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의 감정은 소중하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감정과 생각을 인정하고 존중하지 않는 사람을 경계하십시오. 이러한 사람들은 종종 공개적으로 여러분을 비하하거나 창피를 주기도 합니다. 농담이야 라는 말로 상처 주는 행동을 정당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은 칼보다 깊이 상처를 준다. 고 가르치셨습니다. 상대방을 존중하는 사람은 결코 의도적으로 상대를 모욕하거나 깎아내리지 않습니다. 8.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 부처님께서는 모든 행동에는 결과가 따른다. 는 업의 법칙을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항상 자신의 실수나 문제를 다른 사람이나 환경 탓으로 돌립니다. 내가 그런 게 아니라 상황이 그렇게 만들었어. 라며 책임을 회피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는 것이 성장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변화하거나 성장할 수 없습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들은 종종 피해자 역할을 합니다. 나는 항상 운이 없어. 라며 자신의 상황에 대한 통제권을 포기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현재는 과거 행동의 결과이며 미래는 현재 행동의 결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자신의 삶의 주인의식을 갖지 않는 사람들은 관계에서도 책임감 있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약속을 자주 어기고 중요한 일에 신뢰성을 보이지 않습니다. 깜빡했어, 바빠서 못했어, 라는 변명이 반복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약속은 지켜질 때 가치가 있다. 고 하셨습니다. 책임감 있는 사람은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9. 지나치게 비판적인 사람. 부처님께서는 판단하기 전에 이해하라. 고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완벽하지 않으며 각자의 성장 과정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항상 다른 사람의 결점을 찾아내고 비판하는 데 집중합니다. 그들의 대화는 주로 타인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로 가득 차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마음은 타인의 아픔을 이해한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에게 공감하지 못하고 항상 비판적인 사람은 여러분에게도 같은 태도를 보일 것입니다. 지나치게 비판적인 사람들은 종종 완벽주의적 기준을 적용합니다. 작은 실수나 결점도 용납하지 않고 과도하게 반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누구도 완벽하지 않다. 모든 이는 배움의 과정에 있다. 고 가르치셨습니다.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항상 긴장감과 불안을 가져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의 자존감을 낮추고 불안감을 조성합니다. 너를 위해 하는 말이야. 라며 상처 주는 비판을 정당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조언은 자비에서 비롯된다. 고 하셨습니다. 상대방의 성장을 진심으로 바라지 않는 비판은 파괴적일 뿐입니다. 10. 에너지를 소진시키는 사람. 부처님께서는 마음의 평화는 가장 소중한 재산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에너지와 평화는 소중히 지켜야 할 자원입니다. 어떤 사람들과 대화하면 항상 기운이 빠지고 소진된 느낌이 듭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부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하며 주변을 어둡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에 품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 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말을 끊임없이 나누는 사람들은 결국 여러분의 마음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에너지 흡혈귀라 불리는 이들은 항상 자신의 문제와 불만을 토로합니다. 하지만 해결책을 찾거나 변화하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변화하려는 의지가 없다면 고통은 계속된다고 하셨습니다. 문제만 반복하고 해결책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을 경계하십시오. 이러한 사람들은 종종 드라마와 갈등을 만들어내는데 능숙합니다. 평화로운 상황에서도 문제를 찾아내거나 만들어냅니다. 부처님께서는 평화는 외부가 아닌 내면에서 찾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속적으로 혼란과 갈등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자신의 내면의 불안을 외부로 투사하는 것입니다. 11. 질투와 시기심이 강한 사람. 부처님께서는 타인의 성공을 기뻐하는 마음이 진정한 자비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행복과 성취를 진심으로 축하할 수 있는 사람은 득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의 성공과 행복에 진심으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은근히 여러분의 성취를 깎아내리거나 의미를 축소시킵니다. 부처님께서는 비교는 모든 고통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질투심이 강한 사람들은 항상 자신과 타인을 비교하며 불평등감에 시달립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여러분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은근히 기뻐합니다. 이번 일은 내게 좋은 교훈이 될 거야 라며 위로의 말 속에 우월감을 숨깁니다. 부처님께서는 타인의 불행을 기뻐하는 마음은 자신에게 돌아온다고 하셨습니다. 타인의 고통에서 만족을 얻는 사람은 결코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질투심 강한 사람들은 종종 여러분의 다른 인간관계를 견제합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과 친해지는 것을 불편해하고 방해하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은 고통의 원인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건강한 관계는 서로의 자유와 성장을 존중하고 격려합니다. 12. 이용만 하는 사람. 부처님께서는 주고받음의 균형이 자연의 이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관계는 서로 주고받는 호혜적인 관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필요할 때만 여러분에게 연락하고 도움을 구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도움이 필요할 때는 쉽게 찾을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우정은 어려울 때 증명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사라지는 사람들은 진정한 친구가 아닙니다. 이용만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호의와 친절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감사함을 표현하지 않고 여러분의 노력과 시간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감사하는 마음은 행복의 열쇠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도움과 존재를 당연시하는 사람들을 경계하십시오. 이러한 사람들은 종종 여러분의 지식, 자원, 인맥 등을 활용하려 합니다. 하지만 정작 여러분 자체에는 진정한 관심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관계는 존재 자체를 소중히 여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이 아닌 여러분 자체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가까이 하십시오. 13. 지나치게 통제하려는 사람. 부처님께서는 자유는 모든 존재의 본질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의 삶을 지나치게 통제하려 합니다. 여러분의 선택, 관계, 시간까지 간섭하고 지시하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존중은 상대방의 길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사랑과 우정은 통제가 아닌 자유와 존중에 기초합니다. 통제적인 사람들은 종종 내 안전을 위해 널 걱정해서 라는 말로 간섭을 정당화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관심은 통제가 아닌 지지와 격려로 표현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각자 자신의 길을 걸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판단과 선택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을 조심하십시오. 이러한 사람들은 종종 고립 전략을 사용합니다. 여러분을 다른 지지 체계로부터 분리시켜 자신에게만 의존하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지혜로운 친구들은 인생의 보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양한 관계를 맺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은 건강한 관계를 원치 않는 것일 수 있습니다. 통제적인 사람들은 종종 여러분이 그들의 통제에 저항할 때 분노하거나 위협합니다. 내가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이렇게 하지 않을 거야 라며 감정적 조종을 시도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사랑은 자유롭게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을 속박하고 통제하려는 관계는 사랑이 아닌 집착에 기반합니다. 14. 신뢰할 수 없는 사람. 부처님께서는 신뢰는 천천히 쌓이고 순식간에 무너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관계의 기초가 되는 신뢰는 매우 소중하고 연약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약속을 자주 어기고 말을 지키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약속부터 어기다가 점점 더 중요한 일도 지키지 않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과 행동의 일치가 진실한 사람의 표식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결코 신뢰할 수 없습니다.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은 종종 변명의 달인입니다. 항상 그럴듯한 이유를 만들어 자신의 신뢰성 부족을 정당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실한 사람은 변명하지 않고 행동한다고 하셨습니다. 행동보다 변명이 많은 사람을 경계하십시오. 이러한 사람들은 종종 두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는 한 모습을, 다른 사람 앞에서는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내면과 외면이 일치하는 것이 진정한 성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상황에 따라 너무 다른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을 주의 깊게 관찰하십시오. 15. 성장을 방해하는 사람. 부처님께서는 인생은 끊임없는 배움의 여정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 이 세상에 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의 성장과 발전을 은근히 방해합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도전하려 할 때 부정적인 말로 의욕을 꺾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려는 노력이 성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도전과 성장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발전을 두려워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성장을 방해하는 사람들은 종종 현실적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의 꿈을 깎아내립니다. 그건 너무 비현실적이야. 그렇게 큰 변화는 위험해. 라며 현상 유지를 강조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위대한 성취는 불가능해 보이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가능성을 제한하려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꿈을 맡기지 마십시오. 이러한 사람들은 종종 여러분이 익숙한 관계나 환경을 벗어나는 것을 불편해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편안함을 위해 여러분의 변화를 막으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변화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여러분의 성장과 변화를 기꺼이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16. 항상 피해자 역할을 하는 사람.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현실은 우리의 생각에서 비롯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삶에 책임을 지고 주도적으로 살아갈 때 성장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항상 자신을 피해자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모든 불행과 실패를 외부 환경이나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립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의 삶에 책임지는 것이 자유의 시작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항상 피해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결코 자신의 삶의 주인의식을 갖지 못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종종 같은 패턴의 문제를 반복적으로 경험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선택과 행동 패턴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의 패턴을 인식하지 못하고 반복하는 사람들을 경계하십시오. 피해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종종 여러분의 동정심과 지지를 소진시킵니다. 끊임없이 지원을 요구하지만 실제 변화를 위한 행동은 취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도움은 스스로 일어설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움만 받고 스스로 변화하려 하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여러분을 소진시킬 뿐입니다. 17. 극단적으로 질투하고 의심하는 사람. 부처님께서는 집착은 모든 고통의 근원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건강한 관계는 신뢰와 존중에 기초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나친 질투심과 의심으로 관계를 파괴합니다. 끊임없이 여러분의 충성심을 시험하고 신뢰성을 의심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의심이 가득한 마음에는 평화가 깃들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나친 의심과 질투는 건강한 관계를 불가능하게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종종 여러분의 개인 공간을 침해합니다. 메시지를 확인하거나 위치를 추적하는 등 사생활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사랑은 소유가 아닌 자유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자유와 개인 공간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을 경계하십시오. 극단적 질투심을 가진 사람들은 종종 비합리적인 요구를 합니다. 특정 친구를 만나지 못하게 하거나 활동을 제한하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건강한 관계는 서로의 성장을 돕는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의 관계와 활동을 제한하려는 사람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하려는 것입니다. 18. 감정적으로 불안정한 사람. 부처님께서는 내면의 평화가 모든 행복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서적 안정성은 건강한 관계의 기본 요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극단적인 감정 기복을 보입니다. 작은 일에도 과도하게 화를 내거나 절망하다가 곧 다시 기뻐하는 패턴을 반복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마음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감정적으로 불안정한 사람과의 관계는 예측할 수 없고 소모적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종종 다른 사람의 감정적 에너지를 과도하게 요구합니다. 끊임없이 위로와 안심을 구하지만 결코 충분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내면의 안정은 외부에서 찾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끊임없이 정서적 안정을 구하는 사람은 결코 만족하지 못합니다. 감정적으로 불안정한 사람들은 종종 위기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드라마와 혼란이 없으면 불안해하며 문제를 찾아내거나 만들어냅니다. 부처님께서는 평화로운 마음이 평화로운 현실을 만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속적으로 혼란과 위기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을 경계하십시오. 19. 지나치게 물질적인 사람. 부처님께서는 욕망은 늪과 같아서 더 많이 원할수록 더 깊이 빠진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참된 행복은 물질적 소유가 아닌 내면의 평화에서 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의 가치를 소유물이나 사회적 지위로 판단합니다. 그들에게는 무엇을 가졌는지가 어떤 사람인지보다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재산은 내면의 덕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질적 가치만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종종 관계에서도 이기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종종 물질적 성공을 과시하거나 비교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항상 더 많은 것을 원하며 현재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이 가장 큰 부라고 하셨습니다.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지나치게 물질적인 사람들은 종종 관계보다 소유물을 우선시합니다. 사람과의 인연보다 물질적 이득을 더 가치 있게 여깁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사랑하는 이들과의 인연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물질적 가치를 인간관계보다 우선시하는 사람들을 조심하십시오. 20. 끊임없이 인정받기를 원하는 사람. 부처님께서는 외부의 인정은 바람과 같아서 왔다가 사라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만족은 타인의 인정이 아닌 내면의 평화에서 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끊임없이 타인의 관심과 인정을 갈구합니다. 모든 대화와 상황을 자신에게 집중시키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모든 지혜의 시작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외부의 인정에 의존하는 사람들은 결코 만족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종종 다른 사람의 성취나 행복을 가로채려 합니다. 여러분의 중요한 순간에도 주목을 받기 위해 상황을 자신에게 집중시킵니다. 부처님께서는 타인의 행복을 기뻐하는 마음이 진정한 기쁨이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순간을 존중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경계하십시오. 인정받기를 갈구하는 사람들은 종종 사실을 과장하거나 왜곡합니다. 더 많은 관심을 받기 위해 이야기를 꾸미거나 확대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실만이 시간을 견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허세와 과장으로 가득 찬 사람들과의 관계는 진정성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인연은 배움을 위한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어려운 사람들과의 관계도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먼저 자신의 경계를 명확히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나에게 괜찮지 않습니다. 라고 분명히 표현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것이 모든 관계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존중할 때 타인도 여러분을 존중하게 됩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마음의 공간을 두고 관찰하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분노에 분노로 대응하면 불은 더 커진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상대방의 행동에 즉각 반응하기보다 잠시 거리를 두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상대방을 바꾸려 하기보다 자신의 반응을 바꾸는 데 집중하십시오. 부처님께서는 타인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자신의 마음은 통제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자신의 행동과 반응뿐임을 기억하십시오. 필요하다면 관계의 거리를 조정하거나 단절하는 결정도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인연에는 때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관계는 우리의 성장을 위해 잠시 함께하고 어떤 관계는 오래 지속됩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하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타인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첫걸음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자신의 실수나 잘못된 판단을 너무 가혹하게 비판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모두 배우는 과정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좋은 친구는 인생의 전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맺는 관계의 총합입니다. 건강한 관계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상호 존중, 서로의 경계와 개성을 존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타인을 자신처럼 대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공감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진정성, 가면을 쓰지 않고 진실된 자신을 보여줍니다. 부처님께서는 내면과 외면이 일치하는 것이 진실한 삶이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을 포장하지 않고 진실되게 표현할 수 있는 관계가 건강합니다. 상호 성장, 서로의 성장과 발전을 돕고 격려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지혜로운 친구는 더 높은 길을 안내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서로를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돕는 관계가 가치 있습니다. 균형, 주고받음의 균형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균형 잡힌 마음이 행복의 열쇠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한쪽만 희생하거나 주기만 하는 관계는 오래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자유, 서로를 소유하거나 통제하려 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사랑은 자유롭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상대방의 자유와 선택을 존중하는 관계가 건강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우리 삶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에게 기쁨과 지지를 주고 어떤 사람들은 인내와 지혜를 가르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만남에는 의미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성장시키지 않는 관계를 과감히 정리하고 서로를 발전시키는 관계를 소중히 하십시오.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진정으로 여러분을 존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십시오. 부처님께서는 한 사람의 인생은 그가 함께하는 5사람의 평균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가 여러분의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건강한 관계를 식별하고 가꾸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삶의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 주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론적 지혜를 일상에서 실천할 때 진정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매일 아침 명상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부처님께서는 고요한 마음은 모든 지혜의 원천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잠시라도 마음을 고요히 하는 시간은 현명한 판단력을 길러줍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되 모두를 가까이 두지는 마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를 자비롭게 대하되 지혜롭게 관계를 선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편적 자비심과 개인적 관계의 선택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여러분의 관계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자기 성찰이 없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관계가 여러분에게 에너지를 주고 어떤 관계가 에너지를 빼앗는지 살펴보십시오. 감사의 마음을 매일 표현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부처님께서는 감사하는 마음은 가장 큰 복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자신의 감정을 정직하게 표현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정직한 소통이 모든 관계의 기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정을 억누르거나 왜곡하면 결국 더 큰 문제로 발전합니다. 아니요, 라고 말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자신의 한계를 알고 존중하는 것이 지혜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요청에 예, 라고 말하면 자신의 에너지가 고갈되고 원망이 쌓입니다. 용서의 마음을 기르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증오는 결코 증오로 사라지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만 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닌 여러분 자신의 평화를 위한 것입니다. 매일 자기 자신에게 친절한 말을 해주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모든 지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에게 친절하고 자비로울 때 타인에게도 같은 태도를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실천들이 모여 여러분의 관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걸음씩 나아가면 천리 길도 완성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보세요. 여러분 모두의 삶에 부처님의 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평화와 행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나모 아미타불. 감사합니다.